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보통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있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에 질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죠? 그럼 혹시 나일까? 라는 어떤 불안감, 그죠? 불확신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할 것인가? 예, 오늘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코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일어났던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총망라하여서 지금 이 순환과 관련된 어떤 연대적, 시간적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사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대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자, 이 무교절과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무교절은 뭐고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다. 6월절 다음 날부터 6월절이 끝나고 2주. 예, 이렇게 됩니다. 크게는 무교절이에요. 크게는 무교절. 그런데 이 무교절의 첫 방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의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그 심판의 어떤 우리의 이 모든 이 재앙이 우리를 유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크게 보면 무교절 안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에 어떻게 보면 첫날이라고도 이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6월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빵으로 그것을 먹는 날이고 7일간 먹게 됩니다. 무교절은 7일간이다. 이 무교절기는 그래서 보통 니산월 14일에서 20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하고 6월절은 그 무교절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양을 잡는 날, 6월의 역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는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6월 즉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6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양을 잡고 그걸 가지고 드디어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면 그것이 무교절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출애굽기에는 그렇지만 두 개가 연결이 되지만 분명히 6월절은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무교절도 매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욱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습니다.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파르, 덮다와 함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론 뭐 파사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덮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원래 출애굽기에는 무교절과 6월절이 같음에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둘을 혼용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이고 근데 그들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몇천 년간 자기들에게 이미 정착되어 온 이 절기를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지키곤 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무슨 일을 했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땅에만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무교절 누룩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집안 대청소를 하는 날이 이 유월절을 앞둔 아주 거국적인 행사였고요. 하나 더 제사장들은 실제 무엇을 했냐면 이 유월절 순례객들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이 혹시라도 평토정한 무덤 설명드렸죠? 평토정한 무덤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미처 무덤을 그저 준비하지 못했거나 급하게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될 때 깊이 파지 못하고 이제 아주 얕게 파서 거기에 시신을 눕히고 그냥 흙으로 대충 이렇게 덮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흙이 씻겨져 나가고 그러면 뼈들이 툭툭툭툭 사람 뼈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런데 순례객들은 주로 먼 길에서 우리도 그렇죠. 체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단의 체류 비용, 그러니까 최단의 체류 기간으로 인해서 체류 비용을 아끼려고 다투 오는 거예요. 6월절 순례객들이 그 전 며칠 전에 오는 게 아니라 다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6편인가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밤에 오다 보면 이 뼈를 밟게 되죠. 건들게 되죠. 접촉하게 되면 이들은 부정해서 6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석회를 막 여기에 이렇게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밤에도 석회는 하얗게 보이죠? 그럼 저기가 그 평토장한 무덤이구나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작업을 제사장들이 또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 6월절 내지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어떤 큰 이 행사였는데요. 이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D-2 그래서 한 이틀 전 정도부터 제거를 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그럼 우리는 보통은 6월절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던 첫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날은 언제냐면 니산월 12일 그러니까 6월절 D-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을 그러면 이날이 몇 요일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수요일일 것 같죠? 수요일이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D-Day,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2면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일자 계산이, 그죠? 6시간이 먼저 갑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6시간이 먼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자정이 그날 하루에 이 첫 시간이라고 해요. 이들은 그 전 6시간 전이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자로 볼 땐 이 시간이 지금 목요일인데요. 이들에게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저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따 뒤에 보면 저물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물다는 요 기점으로 해서 이게 하루의 그러니까 이거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수요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것이 목요일 한 오후쯤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고 나서 저물때라고 이따가 나오면 그때부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6월절 음식 규례가 아주 중요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을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던 것을 이들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준수하곤 했는데 그 음식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에 남성들이 6월절 이 특별 식사를 하곤 했다라는 어떤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히 그런 건 없지만 남성들이 모여서 6월절에 소위 말하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곤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준비 사항을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 성한 아무가 지나가던 아무한테는 어이 이런 뜻일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데이나라는 말에서 톤이란 말이 정관사 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누구? 그럼 예수님은 이미 그 누구가 누군지도 아셨고 그 누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특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으로서 그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냐면 마가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 큰 다락방이면 12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소유한 자면 보통 저택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마가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하고 실제적으로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성한 아무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핍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유월절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하면 반역자로 그렇게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된 것이지 그저 아무나 그냥 데려다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적절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준비되어야 하겠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준비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가처럼 대저택을 소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사용하실지도 모르겠다. 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해서 또 제대로 한번 배워놓고 경험해 놓으면 이것이 나의 자산이자 곧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취해놓고 보면 나중에 꼭 쓰이더라고요. 하나도 이건 필요 없어 한 것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무엇에든지 진심으로 또 충성되게 성실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배우시고 또 이런 것들을 안에 킵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제서야 움직이지 않고 이미 예비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성한 아무에게가 선생님 말씀이 이거 이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이제 26장 2절에도 예수님의 이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는 유월절을 말씀하세요. 이 때라는 말이 이제 한동안 강조되었던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는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다. 크로노스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아주 일반적인 이 역사적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반적인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 예수 믿는 자들은 크로노스에 속해 있지만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요즘 온 새로운 그 형제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카이로스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크로노스에 있지만 카이로스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이곳에 있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이 이제 보편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에게 지금 카이로스가 계획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때는 그냥 인간의 임의적인 어떤 시간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자주우지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때이죠. 그 때를 예수님은 지금 지나고 계시고 그 때를 향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때를 위하여 그 죄인의 대속을 위해 희생을 결단해야 되는 십자가를 결단해야 되는 각오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전지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환을 향해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서 그렇게 말이 다 통해서 유월절이 준비되었죠. 유월절 준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이 유대인의 일반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해가 지면서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지만 그죠? 사실은 하루 앞당겨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D-Day에는 예수님이 이 식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 쓴나물, 무교병이 대표적인데 이곳엔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로는 누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또 의미 있게 바라봐지는 것이 유월절을 그 제자들이 준비하였더라. 이 말 속에 계속 지금 17에서 19절까지 몇 번이 유월절이란 말이냐면 17절에도 나오죠. 18절에도 나오죠. 19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은연중에 계속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 실상은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성이 됐다. 준비가 됐다. 완비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만 들어가면 된다?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에 이 사역을 완성하시면 온전한 유월절 준비가 그러니까 유월절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순환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물 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서 아까 17절의 무교절 첫날과 20절의 저물 때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같은 날인데 유대력으로 따지면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물 때에 이때는 이제 유대 6월절의 예비일이기도 하면서 또 인류 최대의 비극이 시작되는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후의 만찬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식탁 넓은 테이블을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나? 다 비스듬히 서로가 서로의 어떤 몸을 의지해서 누워서 먹는 이런 비스듬히 앉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앉으셨더니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예수님이 아래쪽이라고 할까요? 는 누가 앉았다? 네, 세례 요한이 앉았을 거고 그래서 이 품에 의지해서 주로 누웠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그 품에 기대했던 자가 누구다? 가롯 유다다. 예,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식사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최초로 성만찬 규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판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은 일단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 유다는 사실은 몰래 진행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떠올라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짐짓 속이게 되면 그 죄가 드디어 죄를 낳게 되고 악으로 번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악의 다스림 속에 죄의 다스림 속에 이렇게 잠식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그것을 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속시원히 밝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사랑하셔서 기회를 예, 우리 두 집사님의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일단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제자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나를 팔리라는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에게 내 길이 잘못됐으니 빨리 수정해라, 회개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순환은 이런,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령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은 될 것이다. 다만 그 역할 속에 이런 악한 도구로, 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암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아주 저주스러운 일인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야말로 마치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이런 어떤 구속적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겸허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걸 청천벽력이라고 유식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또한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음모를 꿰뚫은 예수님의 이 신적 통찰력 때문에 이 비수가 자신의 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기대어 있던 가슴이 가룟 유다의 가슴일진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가룟 유다의 가슴 소리가 얼마나 쿵쿵거리고 뛰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극해서 빨리 그 죄를 토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경륜 속에서 이 길을 간다면 너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넌 그거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주 간절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된 유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러고 나서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 갖고,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자 그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 행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어찌 보면 이 나를 팔리라라는 표현, 이미 또 26장 2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주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더하여서 그것이 차라리 저 대제사장이나 어떤 백성의 장로들이 나를 팔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 중에 자기들 마음이 다 하나인 줄 아는 거죠. 다 같은 마음인데 이런 우리 중에 주님을 팔 배반자가 있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건 주님 설마 저는 아니죠? 절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절대 자신은 아니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똑같이 25절에도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나는 아니지요 앞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 주여라는 표현은 뀌리에라는 뜻으로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아니 영원히 주님은 뀌리에입니다. 예수님 뀌리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나를 파는 자의 이 정체는 이런 사람이다. 즉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어떤 그릇을 말할까 할 때, 우리는 빵이 있고 잼이 있으면 잼에다 빵을 찍나요? 아니면 잼을 바르나요? 잼에 찍어. 잼에 찍어 드세요? 와우, 전 발라 먹어요. 발라먹는. 뭐 각각의 취향이겠지만, 이들에게 이 여기서 그릇은 뭐냐면 그냥 아무 그릇이 아니라 하로셋이라는 약간 새콤달콤한 특수 효소 같은 거예요. 약간 잼 같기도 하면서 그게 또 새콤도 해요. 그래서 무교병도 그렇고, 얼마나 이스라엘 그 빵이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런 내용이 묻기에도 나옵니다.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에 함께 넣을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못 찍겠죠. 소위 말하면 세례 요한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도 찍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쪽 방도 찍고 저쪽 방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우리가 이것은 뭐 우리끼리 그냥 상상하는 거지만 가룟 유다하고 같이 빵을 그 하루셋을 찍어 드셨나 봐요.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그렇지만 이 말이 계속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강한 비수처럼 계속 쿵쿵쿵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토해라, 빨리 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관계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존재. 웬만큼 가까우면 예수님이 기대겠네요.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하던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배신감, 큰 어떤 상심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이래도 될 텐데 두루뭉술이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러고서 가룟 유다를 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가룟 유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묘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이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결코 배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 중에 가룟 유다만 배반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자칭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배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든지 있다. 이런 암시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 나도 지금은 예수를 꾀리에라고 고백하지만 곧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때 이 이미 얻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데, 소위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참된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안주하고 안일하게 태만하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할수록 더 배반의 가능성이,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자, 이미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경성하는 어떤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여기 가거니와라는 표현은 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의 스스로.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록된 대로에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등의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어떤 이 예언서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인 어떤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즉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만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거대 원칙에 의해서 이 길을 가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너는 굳이,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군가는 팔겠지만 또 꼭 굳이 팔지 않아도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었죠.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딱 정해놓고서 왜 그 사람을 쳐주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악들은 다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악과 소위 말하면 외부적 악이 매칭이 되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욕구와 나의 죄악된 속성들이 내 안에서 밖의 이 악들과 이 만나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제어하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배제해야 될 이런 용기와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맞아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밖에서 외치는 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악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했을지 모르고, 무엇보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할 때 이 화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우화이는요 심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화를 내리신 건 매우 두렵고 이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큰 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형상대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권세자들과 배반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 또한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건데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인간의 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통해서 완성하시지만, 이 안에서 악의 도구가 쓰였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또 응징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리 뜻이라고 해도 배반자의 책임을 무마시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에게 사용되던 속담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랬니.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하죠. 너무 인간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그죠?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그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존재하는 자체가, 존재가 아트가 아니라 존재가 비극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표현까지 듣는데도, 이런 표현을 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보통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팔리라 정도면 두근두근, 그죠? 그러다가 또 뭐예요? 그 나랑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 두근두근, 그죠? 그러다가 또 뭐예요? 화가 있어요. 두근두근, 못 참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30년 받아먹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 자, 드디어 드러낸 유다의 본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베드로도 똑같이 죄졌잖아.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본인은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죄가 밖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악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비명을 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토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그 죄를 숨기면서 조용히 해. 이것이 굉장히 유다적이다. 오히려 이 죄가 튀어나올 때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베드로적인 어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유다는 얼마나 뻔뻔한지요. 여기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 말에는요 유다가 대답했다는 것이 한참 뜸들이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라비요,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혹시 알아차면 어떡하나 라는 말을 오버하는 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비웃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굉장히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적어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없어야 할 사람이 있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 그걸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하고 결단한 그 길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와 다른 예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뭐예요? 랍비요.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경과 어떤 이 예의와 이런 감정을 담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분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부르기 애매하면 부르는 게 선생님이죠.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을 랍비라고 했긴 했지만 이건 절대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던 칭호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말 자체에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은 배제되어 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곧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이신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나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런 어찌 보면 이 어떤 기준 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예수님도 즉각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사실은 얘가 말했다. 여기서 네가 말하였도다 했지만 일종의 이제 나는 아니죠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데 그 말씀에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이 가룟 유다에게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을 것. 아니면 거꾸로 그래 너다 이놈아 예를 들어 이랬다면 제자들이 예요? 이럴 수 있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도 이 제자들이 이후에도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를 추궁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일단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다. 제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빨리 그 죄를 토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표현이었다. 더하여서 제자들은요 애초부터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시나, 우리 선사님 왜 그러시나, 요즘 왜 이러시나, 좀 많이 못 드셔서 이렇게 정신이 저거한가, 뭐 우리 중에 말도 안 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래 너다 예수님이 이러셨더라도 이렇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기에는 유다에게 떡 조각을 찍어주셨다. 내가 한 조각을 준 사람이 그거다 이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엄청 집중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떠들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요한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요한이 어떻게 들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12명이나 되는 이
건장한 남성들이 뭐 훑고 떠들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 한 조각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호의적인 어떤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래요. 우리도 너무 사랑스러운 뭐예요? 우리 저기 삼겹살 상추에 싸서 어떻게 하죠? 먹여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역시 우리 주님은 참 유다를 아끼셔, 이런 분위기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하는 일을 어서 속해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은 또 그것을,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보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 얼마나 신뢰하면 저 어려운 일을 좀 잘 부탁한다, 해봐라, 이렇게 들었을 거다. 결국은 유다는요,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어떤 은총의 행동을,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배반의 일을 강화하면서 끝내는 행하는 길로 결단을 하고 실행하고 맙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론을 많이 꺼내는데요, 우리 하나님 책임 없어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부족하거나 회개의 기회를 안 주거나 모르게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뭐다? 나의 완악함 때문에 그 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천연덕스럽고 가증한 자기 기만적 이 질문, 나는 아니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할 때 제가 방금 넣은 말입니다. 자기 기만적 질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요, 우선 누구부터 속이냐면요, 나 자신부터 속인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유별 떨지 마, 튀지 마. 너만 하나님 잘 믿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해.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이런 가장 이제 비근한 얘기가 뭐예요? 설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지적당하지 않고 자꾸 타협해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직면해서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덮어버리고 싶은, 이것이 자기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죠? 아니야. 뭐 사람들 많이 해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설마 팔아도 이분은 의인이니까 풀려날 줄 알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수많은 어떤 질문들, 의문들, 이러다 우리 선생님 진짜 들어가시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의문들을 짐짓 속여서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속이려 들었던 이런 모습들을 갈아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 또한 매우 긍정적이며 온전한 것을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일 수도, 나 자신에 대한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가 강조한 것처럼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중요하지만 이 배반의 가능성이 12제자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뉘앙스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자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은 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광명한 이 천사의 탈을 쓰고 자꾸만 우리를, 그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자꾸만 이 호의적인 것으로 자꾸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정말 괴롭죠. 내가 내 자신을 찌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돼요. 또 나를 넘어서 내 가족 안에서 짐짓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그걸 지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라는 얘기, 넘어가지는 말자는 얘기. 저 또한 마찬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문제에 보였는데요,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설득의 기술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심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자기 기만적이고 사악한 질문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정결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의 여부를 늘 점검하고 분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가론 유다 있습니다. 제 안에 배신의 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다 완전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하기에 참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신 이 감동이 동일하게 공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